기도하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대부분의 뭐 다른 민족은 모르겠어요. 사람은 거기서 거기니까. 그러나 특별히 이 한인들은 그 믿음과 생활에서 불일치하는 모습이 참 많다 하는 겁니다.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좀 너무 인색하고 또 맡은 일에 좀 성실하지 않고 또 한마디로 말해서 좀 맘보가 좀 틀려 먹은 경우가 있다. 행동과 태도가 불량하다 이런 평가를 좀 많이 받아요. 이 한인들이 조금 이기적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 교회에서 그 초대교회 직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직분은 안 하고 있지만 미안하지만 이 권사라는 그 직분을 가진 사람들을 대부분은 좀 불량해요.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아주 그냥 그래서 제가 어디 뭐 그런 모임에 가면 강의할 기회가 있거나 뭐 번면할 기회가 있으면 좀 권사라고 하는 분들 좀 조심해라. 뒷방 늙은이 잔소리꾼 되지 마라. 뭐 이런 얘기 제가 자주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는 어떤 신문의 기사를 봤는데 저는 그 종교단체가 아직 어떤 건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지만 대문짝만하게 뭐 목사 새 자녀 뭐 이런 얘기 나오고 뭐 살인사건 나오고 하면 참 마음이 덜컹해요. 이게 뭐 그게 제대로 된 교회인지 아닌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제대로 된 교회라는 얘기도 있고 아니라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무튼 뭐 세상 사람들은 그게 뭐 제대로 된 교회인지 아닌지 모를 거 아니에요. 어쨌든 뭐 그냥 목사니 교회니 이런 얘기 나오면 참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교인들이 존경커녕 조롱받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마음에 평안이 없고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뭐 이렇게 내가 사는 모습이 왜 이럴까? 그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죠. 기도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우리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면 응답받지 못하는 것처럼 내가 삶의 모습이 올바르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쓸모있는 사람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운동 열심히 해서 좋은 뜻으로 운동하는 사람이 있지만 남 때리려고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운동 열심히 해서 오히려 나쁜 인간이 되잖아요. 기도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 거 기도하다가 보면 이상한 사람이 되는 수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제대로 된 모티베이션을 가지지 않고 교회 다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뭔가 이상한 사람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행함이 어떤 행함이냐야 하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행함. 생명이 있는 행함. 기도한 대로 하나님을 만난 대로 그 순수한 대로 나오는 그런 행함. 이것이 믿음과 결합이 될 때에 제대로 된 생명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행함이라는 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기도한 사람은 어떤 행함을 해야 되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거라고 그랬는데 그 행함이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행함.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10장을 통해서 이 고넬료라는 사람을 보며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는 그 로마의 장교였죠. 그 가이사라의 파견을 나왔습니다. 이 가이사라를 가보니까 정말 아름다운 도시이고 지중해 절경과 그 헤롯이 로마 황제를 위하여 로마를 바라보는 그 해변가에다가 의리의리하게 성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헤롯에게 악을 떠는 그런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만 로마 황제한테 그렇게 했죠. 당시 이스라엘은 그 로마의 식민지였잖아요. 그래서 이 가이사라의 지역에 빌립보 지역에 로마 군인들이 주둔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총독 관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아시다시피 내가 식민지가 됐는데 그 로마의 군인이 왔으면 내가 그 사람한테 호의적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나를 짓밟으러 왔는데 내가 그 사람한테 호의적이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로마의 군인이었으면 어떻게 했을 거 아니에요. 사람 자기가 지배하는 그 사람들을 뭐 좀 심한 말로 해서 짐승처럼 여기고 막대해도 상관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는 과정에 로마에서 파견 나온 군인의 장교 중에 고넬료라는 이 장교가 이스라엘의 주둔에 있는 동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 혼자 조용히 믿으면 출세하는 데 좀 좋지 않을까요? 그런데 로마의 장교가 식민지에 와서 그 식민지의 신을 믿는데 그냥 조용히 믿는 게 아니에요. 참 신자답게 믿어요. 참 신자답게. 어떻게 믿냐면 그가 경건했고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그런 식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쉽지 않잖아요. 한번 좀 따져봅시다. 믿는다는 게 뭔가. 당시 로마는 태양신과 다신교를 믿었어요. 그리고 황제를 신이라고 추앙했어요. 기독교가 로마에 들어갔을 때 제일 박해받은 게 뭐예요? 황제가 참신이 아니고 참신이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로마의 장교가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으로 섬겼어요. 이 사람은 출세길 다 막힌 거예요. 그러면 겉으로는 황제를 섬기는 듯하고 속으로만 하나님 믿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했어요. 드러내놓고 믿었어요. 경건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경건했다는 말은 예배를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바쁜 군인으로서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또 경건했다는 말은 생각이 바랐다는 거예요. 제가 군에 있을 때에 전투요일이라고 그래갖고 사회에서는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지정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뭐 수요일을 주일로 하고 이런 식으로 요일을 바꿔서 왜 그때 그 수뇌부가 그런 일들을 했는지 난 지금 생각해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군인들은 좀 머리가 이상한 애들이 많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요일을 바꿔서 군대에서 생활을 하게 한 적이 있어요. 그 아시안 게임 그 준비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주일인데 뭐 예를 들면 우리는 군대에서는 목요일이 됐거나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 평상이니까 좀 훈련해야 되고 뭐 평상시 같이 뭐 경계 근무를 서야 되니까 교회를 못 가잖아요. 교회를. 그래서 얼마나 힘들어서 주일 그러니까 군대에서는 평상기요일인데 우리가 주일이니까 주일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혼자 기도하고 혼자 찬양 부르고 혼자 말씀 듣고 그렇게 말씀 읽고 그렇게 하다가 또 나가서 훈련하고 그랬던 적도 있어요. 참 군인으로서 경건하게 산다는 거, 정기적으로 예배에 참석한다는 거 쉽지 않았어요. 경건이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올바르고 또 자기 생활이 바르다는 거예요. 군인들이 얼마나 술 먹고 군인들이 얼마나 이상한 그 얘기하는지 여러분 알잖아요. 근데 음탕하지도 않고 술 먹는 것 같은 나쁜 습관에 빠지지도 않고 하나님 섬기고 바르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경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군인으로서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온 집안과 더불어 자기 혼자만 믿는 게 아니라 온 집안을 다 믿고 쉽지 않아요, 여러분. 애들도 크면 말 안 듣는데 근데 식민지에 와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래서 거기서 온 집안으로 더불어 야 교회 가야 된다, 예배 드려야 된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애들 키울 때 이게 옳은 거면 아주 강압적으로라도 해야 돼요. 학교 가기 싫다고 그래서 학교 안 가도 좋아 그래요? 네 맘대로 살아라 그래요? 애들이 마약 먹고 하면 그래 네 맘대로 살아 더 좋은 데로 살아 그래요? 시쳇말로 손모가지를 잘라서라도 못하게 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때는 뭐 정말 나쁜 부모 소리를 들어도 그래도 할 때는 해야 되잖아요. 무서운 맛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하나님 섬기는 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해요. 경외했다는 말은 정성으로 섬겼단 말이에요. 정성으로.
일찍 일어나서 옷도 장결하게 입고 그럼 교회 가야 된다 하고 깨워서 데리고 오고, 그 다음에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자기 식민지의 백성들을 구제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어땠어요? 여러분, 올바르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 핍박을 받을 걸 각오를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어요. 항상이라는 말은 시간을 정해놓고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아침, 점심, 저녁 3번 기도했는데 그 시간에 맞춰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정말 쉽지 않아요.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나눠주고 구제하는 거를 좋아했어요. 군인 월급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7절에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고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거다. 돌보고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자기를. 나쁜 습관에 빠지지 않고 이렇게 경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나누어주고 경건하고 자기 호주머니를 털면 그럼 더 가난해지고 더 불편해질 것 같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그랬어요. 모르는 사람에게 관대하고 나에게 다시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고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나눠주면 하나님이 눈여겨보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넬료는 이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이런 게 몸에 배야 돼요. 자기 자신은 경건하고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는 넉넉하고 자기가 쓸 거 없어도 그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자세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흘러갈 때 흘러온다는 거예요. 흘려보낼 때 흘러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에게 준비되고 깨끗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계시와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사도행전 10장 3절에 보면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우리 시계로 오후 3시예요. 환상 중에 밝히고 오면 기도하는 시간이잖아요. 제 9시 오후 3시 세 번째 오후 기도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막 기도 중에 환상이 와요. 그래서 희미하게 봤다는 게 아니라 밝히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고넬료에 하니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천사는 심부름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심부름꾼을 보내서 고넬료하고 이름을 불러주신 거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신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기도하면서 확답을 받고 기도하면서 아무개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는 그런 황홀한 그런 경험이 있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환상을 보여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건 다 똑같은 말이에요. 예언, 환상, 꿈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셔서 너는 내 거라라고 인쳐주시고 만나주시고 우리가 가히 경험할 수 없는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름을 불러주셨다고 그랬어요. 고넬료야. 우리는 사무엘상 3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러주시는 것을 봐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사무엘이 대답했잖아요. 하나님이 1대1로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하고 하나님 잘 섬기면 하나님이 1대1로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를 기억했다는 거예요. 고넬료가 보니까 이거 주여 무슨 일입니까? 선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너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그러면
기억되지 않는 구제도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네 이름 내고, 네 이름 내고, 너 잘난 체하고, 너 돈 자랑하고 하는 거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억 안 하신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 그 교회는 장로를 투표를 하는 모양인데 행실과 신앙에 본이 되지 않는 어떤 사람이 장로가 되고 싶어서 그래서 목사님하고 상의도 안 하고 갑자기 그 교회가 교인이 한 1000명 정도 되는 교회인데 갑자기 그냥 어느 날 예배 시간에 일찍 와가지고 앞에다가 한 100불이 넘는 그런 100불 넘으면 꽤 된 몇 년 꽤 된 일인데 그 당시 100불 정도 되면 선물 그래도 괜찮은 버릴 만한 물건은 아니고 쓸 만한 물건을 1000개 이상 써놓고 딱 갖다 놓고 오는 교인들마다 엎드려 가면서 선물을 나눠주니까 목사님이 뭔 일입니까? 그랬더니 그냥 교인들한테 선물 나눠주고 싶어서요. 왜 나하고 상의도 안 하고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냥 내가 그러면 하지 말라고. 여러분 1000불 곱하기 100명은 얼마예요? 10만 불이면 참 돈도 참 희한하게 쓴다. 돈이 많아서 돈 자랑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구제, 그런 나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상달을 안 받으세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뭘 할 때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그냥 하면 하나님이 보시고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드러나지 않아도 하나님이 기억하셨다가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내 통장에 잔고 얼마나 있다고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않아도 내 통장에 얼마 있는 거 나만 알고 있으면 내가 아무데나 꺼냈을 수 있어요. 내가 구제하는 거 내가 남한테 나팔 불지 않아도 내 구제하는 거 나만 알고 있으면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에게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아니하는 구제도 있고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는 기도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는 사람은 그의 행위가 정결해야 돼. 정갈해야 돼. 그러지 않고 기도하는 건 가짜예요. 외식하는 거고 위선적인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상당히 이게 많아. 여러분과 저는 그런 게 없는가? 교회에서 남이 안 알아주면 안 하고 자기 이름이 드러나야만 뭘 하고 또 기도는 또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행실은 그냥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하고 너 가는 하늘나라는 내가 더 가서 만나고 싶지 않다. 나는 지옥에나 갈란다. 이런 소리나 듣는다면 그 기도가 뭔 의미가 있겠느냐. 우리는 고넬료를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래야 한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도 들으시고 나의 구제도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또 나에게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신다 하는 걸 꼭 깨닫고 우리가 기도 축제하고 있지만 기도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데 기도만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한 만큼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우리가 헤아려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부도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또 이제 사람들을 청해서 베드로를 너 집으로 불러들여라 라는 그 음성을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구체적이다. 우리가 큐티를 하는 것도 이렇게 보면 구체적이지 않게 하는 거는 큐티가 아니에요. 구체적이어야 돼요. 기도하겠다가 아니라 언제 어디서 몇 분 동안 기도하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있는데 요바에 가서 베드로를 청해라. 그의 집 해변에 있다 하고 구체적으로 지시하잖아요.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영적으로 삽시다. 이런 것처럼 막연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말하는 게 얼마나 막연한가. 영적으로 살아야지. 그 영적으로 사는 게 뭐예요? 그 아무도 대답 못해. 행실은 개판이면서 무슨 영적으로 살기는 하나라도 뜯어고치고 살아가요. 하나님은 이렇게 계시를 정확하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 애매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너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해라. 너는 주방 봉사해라. 너 주차장 봉사해라. 너 찬양팀으로 해라. 하나님이 나에게 구체적으로 임하게 말씀하시면 그거 못 알아들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순종 안에서 문제지.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주세요. 때로는 주의 종을 통하여 때로는 성경을 읽으면서 너 이게 네 사명이다 하면 그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너는 예배당 일찍 와갖고 종쳐라 하는 그 이야기 듣고 알겠습니다. 저 평생 예배당 일찍 와서 종치겠습니다. 그래서 종치는 성도로 시작해서 종치는 집사, 종치는 장로가 돼. 평생 종쳤는데 자기 아버지는 배운 거 없어서 남 가르칠 수도 없고 남한테 뭐를 해줄 수도 없고 돈이 없어서 뭐 해줄 수도 없었는데 종치라는 음성을 듣고 죽을 때까지 내 힘 남아있는 때까지는 이 말씀 순종하리라 하고서 종쳤더니 하나님이 그 집안을 윤택하게 하시고 그 집안에 하나님께서 한국을 대표하는 귀한 목사님도 나게 하시고 여러분 주의 말씀에 구체적으로 나에게 임하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범사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안에서 문제죠. 근데 기도하는 사람에게 임해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래서 뭐 정치적으로는 문제도 많은 뭐 사랑설레가 있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신앙적으로는 예를 들면 뭐 그 우리 지미 카터 옛날 그 대통령 같은 사람 이 사람 주일학교 교사하라는 그 음성을 듣고 그 사람은 힘이 거의 없을 때까지 또 대통령에 있을 때까지도 주일학교 교사였잖아요. 신앙적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그래서 내가 나 그 음성을 들었다. 그럼 그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뭐 크고 작은 일이 없어요. 그저 음성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걸 귀히 여겨주시고 복되게 여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며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낸다. 누구를 불렀다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을 불러서 자기 부하 중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다. 실천적인 신앙이었다. 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잘 섬기고 개인적으로 하나님 잘 섬기고 집안적으로는 자기 집안 믿음 안으로 잘 이끌고 밖에서는 구제하고 나눠주고 섬기는 일 잘하고 요게 믿음과 신앙이 일치되는 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교만한 사람 눈빛 보면 알아요.
꼭 무당 같아. 눈빛이. 그래도 열심히 하는데 휴지 하나도 안 줬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교만을 반드시 치세요. 기도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물 갖고 와 하면서 교회에서 시켜먹기나 하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영혼을 축복을 안 주세요. 그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베풀고 섬기고 나누고 그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지시가 내려와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순종하는. 그래서 고넬료는 자기에게 이렇게 계시가 임하니까 그걸 그대로 순종하잖아요. 순종하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헛되지 않게 사용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필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견실한 열매가 되어야지.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할렐루야.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여러분이 누구의 본을 받았으면 그 본받는 대로 행하면 또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본을 주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셔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실천적인 신앙인도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유하게 하는 자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가 들여다보고 이거 뭐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네. 그 성경 아무리 읽어도 뭔 소용이냐 이거예요.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나를 향하여 맨날 주여 주여 외치면서 꼼짝도 안 하고 있으면 그게 뭔 기도냐. 아무리 기도해봐라 복이 많아. 아무리 성경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뭐 원서를 갖다 놓고 그냥 뭐 박사처럼 읽는다 하더라도 그 중에 하나라도 실천하지 아니하면 그 뭐냐 그게 무슨 복 받겠냐. 여러분 기도는 뭐냐.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또 정말 나누고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려 나누셨는데 우리도 구제하고 나누어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믿고 나가는 것이 기도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시간만 오래 기도한다고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바로 이거다. 우리 모두가 이런 면에 있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 고넬료처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